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되기를 또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 주제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그랬습니다. 우리 그 감사의 가장 우선순위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끝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지체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거고, 감사 캠페인에서 두 번째는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우리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말, 감사의 말, 칭찬하는 말, 또 친절과 배려의 말을 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사이에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우리가 감사를 사람들에게도 표현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먼저 하세요. 이 모든 말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 감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년 7월에 저는 이제 생명목회 포럼 세미나로 경북 영천에 있는 자천교회를 방문했더랬습니다. 이 자천교회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지금까지 초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아주 역사 깊은 그런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 봤을 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강단에 우리 초기 교회 성도들을 교육하던 이제 교재들이 3권이 있었습니다. 그 3권의 책이 뭐냐면 오른쪽부터 보면 예수 행적 공부, 그리고 성경 연구 300문제, 그리고 하나는 도덕학이었어요. 굉장히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초기 교회,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만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뭘 했느냐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그게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가 부족해요? 성경 공부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지금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웃음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과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이 교회 마당에 보니까 굴뚝이 있는데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여기서 연기가 나오면은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왜 이 굴뚝을 이렇게 낮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예전에 이 지역 주민들, 이웃들이 가난해서 밥을 잘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또 음식을 하느라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그것을 보면서 이웃 사람들이, 가난한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속상해할까 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굴뚝을 낮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라를 사랑해서 일제강점기 때 또 항일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노비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이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또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웃 주민들,
그들과 갈등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친절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설교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고 성경 공부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경적인, 복음적인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친절한 말, 배려하는 말 하면 당연히 좋지요. 우리가 같이 웃은 것처럼 당연히 웃음이 나오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첫째는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입에 붙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가족 간에서도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꼭 말로 해야 하나? 말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하고 상처받고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표정으로도 감사를 표현하고 친절해야 돼요. 저도 부족하고 저도 늘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바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남들의 표정만 쳐다보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표정을 잘 못 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평상시에 내 표정이 화난 표정인지 웃는 표정인지 부드러운 표정인지 아니면은 내 표정이 화가 나 있는 표정인지 뭔가 무서운 표정인지 그것을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흰머리 생겼네, 기미가 더 생겼네, 주름살 생겼네 이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시고 표정을 여러분께서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감사를 표현하면 너무 좋은 것인데 감사가 잘 안 나오는 이런 이유는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마음에 화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짜증이 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말, 칭찬하는 말, 친절한 말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탕자 비유죠. 어느 마을에 부자 아버지와 그리고 두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나 유산 줄 건데 그거 다 좀 땡겨 주시오. 이런 무례한 말을 했으나 아버지는 화를 참고 유산을 미리 줬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들을 다 처분해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친구들하고 창녀들하고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파티하면서 다 써버렸습니다. 가난해지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아무도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을 귀한 집,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는데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품꾼으로 들어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반성이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하늘에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작은 아들이 잘한 거 이거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존심 상해서 내가 가나 봐라. 성공해서 가리라. 이게 아니라 그냥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들 대접받을 생각 꿈도 못 꿨습니다. 품꾼으로 대해달라고 밥이나 먹여달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기뻐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더라. 그들 안에서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에서 보니까 뭔가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자기는 안 들어가 보고 품꾼을 하인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집 나간 도련님이 둘째 도련님이 돌아와서 지금 주인님이 잔치를 벌였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집 나간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집에를 안 들어갑니다. 아내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혼자 화가 나가지고 잔치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장남을 달래요. 장남을 달래면서 우리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 그런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오늘도 밭에서 일하다 왔는데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아버지 저렇게 저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 가지고 가서 창녀랑 놀아먹느라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뭐 이쁘다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런 아버지 나한테 나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 있습니까? 따져 묻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다 웃고 있는데 혼자만 웃지 못해요. 감사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건데 우리가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냥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큰아들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작은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본인도 유산 받았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 하면 장남이기 때문에 동생의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가업을 이어받고 집안의 모든 권리들을 받아서 행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생을 미워합니다. 동생이 꼴 보기가 싫어요. 하는 짓이 못마땅합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차라리 동생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영원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화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옵니까? 칭찬의 말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문제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바꾸겠어요? 아니면 동생을 다시 내쫓겠습니까? 지금 이 장남은 자기의 마음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닐 거예요. 우리 마음에 화가 나 있고 속상하고 상처가 있고 또 짜증이 있고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서로 인사를 해도 우리의 표정이 굳어져 있고 우리가 그게 안에서부터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친절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웃음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 하나님을 바꿔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바꿔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한국계 감독과 이 배우들이 의기투합해서 제작한 넷플릭스 시리즈 TV 영화 이 성난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에미상 시상식에서 8관왕의 영예를 안고 또 다른 유수한 시상식에서도 다 상을 휩쓸었대요. 이런 좋은 소식을 제가 보고서 관심을 갖고 그 간추린 영상과 줄거리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그 제목 그대로 성난 사람들이더라고요. 화가 나 있어요. 그 영어 제목이 비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고기라고 우리가 쓰는 말인데요. 이 비프란 말에 짜증, 불만, 분노 이런 의미가 또 있대요.
자,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남자 주인공 데니라는 사람은 재미교포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마다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돈이 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부모님, 착하게 사는 부모님은 오히려 친척한테 사기를 당하고 할 수 없이 돈 벌러 한국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어머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은 어머니는 항상 얘기하기를, 얘야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너 기도해야 된다. 그냥 건성으로 들어버립니다. 남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지금 코인과 게임에 빠져가지고서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데니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합니다. 한편 여자 주인공 에이미라는 사람은 잘 나가는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큰 사업가가 됐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온갖 일에 간섭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됐어요. 자, 에이미는 짜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손가락 욕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데니는 안 그래도 화가 나던 참에 스트레스가 확 올라와가지고 쫓아가서 거칠게 보복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도 그게 모자라서 이제 차량 조회를 해가지고 그 에이미가 사는 집이 어딘지를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배강공이라고 속이고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화장실 좀 쓰겠다 그러고서는 그 고급 집인데 고급 주택인데 화장실은 물론이고 거실과 복도에다가 다 오줌을 갈기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에이미는 또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또 차량 조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데니가 하는 사업체 그 홈페이지가 있는 걸 알고서 거기 홈페이지에다가 매일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잘한대요. 그러니까 서로도 감정이 쌓이고 서로도 보복에 보복을 하면서 보복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데니는 어렵게 장만한 집을 다 태워버리고 에이미는 이혼을 하고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애초의 시작은 주차장에서 있었던 작은 시비였어요. 그때 화를 못 참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누가 한 사람 사과했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 넘기지 못하면서 서로 보복을 일삼다가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망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같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서로 닮았구나.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화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난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화난 감정 속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마음의 틈이 열리고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가 더 안 좋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큰아들만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아버지의 등지고 떠나는 그 아들, 그때의 그 둘째 아들, 그때 당연히 감사의 말이 없습니다. 평생을 아버지가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입혀주고 제공해주고 그랬는데 도대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요?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심은 있어서 나를 그냥 품꾼으로라도 밥이라도 먹여주세요. 그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영해줘요. 조건 없이 환영해줍니다. 그 돈 다 어떻게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그 아들 자체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 그게 지금 귀중한 거예요. 지금 아들을 환영해주고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요, 그 아들의 수준 때문이 아닙니다. 돌아온 아들 수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돌아온 아들이 효심이 깊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 벌어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착하고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못났지만, 실수했지만 내 아들이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 행동이 어떤 거였습니까? 아직 아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남들 눈에는 안 보여요. 아버지 눈에만 보입니다. 저 멀리서 오는 가물가물한 사람이 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목을 어금맞고 입을 맞춥니다. 그짓골이 돼서 돌아온 이 아들에게, 품꾼으로만 삼아달라는 아들에게 아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서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리 잡아라, 잔치를 열어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퍼붓는 사랑이다. 퍼붓는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의 퍼붓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아버지의 퍼붓는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아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중단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퍼붓는 사랑을 경험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죠. 변합니다.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퍼붓는 사랑이 사랑으로 여겨진 겁니다. 내가 다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니까 이 아버지의 퍼붓는 사랑이 너무나도 감당 못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성경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볼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형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형 고마워. 일하는 일꾼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수고 많습니다. 애쓰셨어요. 예전엔 안 하던 말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아들이 그렇게 변했을 텐데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퍼붓는 사랑을 기억하는 때까지입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부디어지고 내가 옳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이런 자기의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보다 커지는 순간 큰아들하고 똑같아집니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요, 우리들이에요. 사람입니다. 겉을 볼 때는 다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이 밑에는 검은 죄가 다 있어요. 우리들 다 거룩한 척하고 세련된 척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고 좋은 게 좋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의 수준이 나타나고 오해도 생기고 서로 갈등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보지 않든지 멀리 하든지 깨뜨려 버리겠든지. 하나님의 선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법과 원칙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속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랑이고 조건 다는 사랑이 아니라 퍼붓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퍼붓는 사랑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어떤 그의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수준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한 사람도 수준이 있어서 예배 잘해서 헌금 많이 드려서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인 그때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 그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은 우리를 향해 퍼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뭔가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면,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다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퍼부어주신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 호흡하는 거 배웠습니까? 공기가 어디 있는지 눈에 보입니까?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미 공기는 우리에게 가득히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채우고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호흡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또 기도할 때 찬양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릴 때, 하나님의 퍼붓는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평과 짜증과 상내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쫓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그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잘 화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자존심이 세. 무슨 말만 하면은 자존심 상해. 근데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금방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존감이 커져야 되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하존감이 있어야 돼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마음, 은혜의식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나는 은혜 받은 존재구나. 사람들은 나를 다 뭐라고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여러분, 이 하존감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갈 수가 있고, 칭찬하는 말이 나갈 수가 있고, 친절과 배려의 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실망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퍼붓는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성난 내 마음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퍼붓는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한 감사가 나오고 칭찬도 나오고 친절과 배려의 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웃음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감사의 꽃,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